네,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46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가장 구석진 부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은 바로 그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성전 밖으로 흘러나간 물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그 이후에 10절, 11절, 12절도 꼭 읽어보십시오. 강물이 이른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심히 많아집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각처 모든 것이 살게 되고 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어떤 풍성한 효과를 일으키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은 단지 이 성전 자체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은 성전 밖의 모든 세상을 살리기 위한 출발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회복은 단지 교회 안을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마치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한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바꾸자 아무리 외쳐도 우리 안에 스스로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고 단지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소금이요. 그 소금이 뭐라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그곳에서 나오는 물로부터 수많은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서 우리가 먼저 바뀌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이 환상이 있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측량하는데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그 다음 측량할 때는 물이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물이 사람의 키를 넘겨버려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도 했고 또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발목까지 오는 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는 상태. 무릎이면 물이 내 무릎까지 차면 그래도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물속에 가봤잖아요. 무릎까지 오면 좀 움직이기 그래도 힘든 상태. 허리까지 차오르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줄기에 이제는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태. 허리까지 물이 차면 물살이 세면 휩쓸려 가잖아요.
완전히 덮어버리면 어때요? 이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내가 물을 거스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발목까지만 우리가 차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원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물은 우리에게 발목까지 오는 상태로 유지되거나 무릎까지만 오는 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더 깊이 잠기라고 애써야 된다는 의미도 사실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점점 더 우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다 뒤덮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렇게 넘쳐 흐르는 물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본문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발목까지만 채우는 것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성령을 내가 얼마나 받을 건가, 내 의지대로 내 입장에서의 해석이에요. 하지만 본문은 결국 우리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얕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 넘치게 채웠다가 물이 막 빠져가지고 허리만큼 오다가 무릎만큼 오다가 발목만큼 오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충만하던 자들이 물이 빠지듯 이렇게 발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발목이었던 우리들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결국 우리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삶은 점점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이 정도 믿었는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을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허리에서 완전히 여러분을 덮으며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발목까지만 담궈놓고 내 의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거룩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말한 대로 세상으로 흘러나가 닿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적용해서 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전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의 역사와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갈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